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때 그날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날을, 그때 그날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으세요? 좋으세요? 나도 좋아요. 얼만큼 좋으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눈물 날 만큼 좋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세요.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세요. 우리가 꼭 다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세요. 이 성도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만 달달 외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의 역사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면 3.1절입니다. 2010년 3월 1일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의 3.1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91년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그때 그날을 아십니까? 그때 그날의 애침이 들리십니까? 그때 그날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이스라엘 역사만 믿지 말고 우리나라 역사도 알고 믿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7년 3.1절 앞두고 어떤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3.1절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다수가 몰라요 그러더래요. 아마 우리 인천 순복음교 성도들 보고 물었다면 알아요 그랬을 거예요. 또 3.1절이 무슨 날인지 아냐고 물었답니다. 국민 중 5명 중 1명은 무슨 날인지 잘 몰라요 그랬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유족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망각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오늘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풍부하고 지식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역사를 망각하면 그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 2010년 2월 28일 3.1절 하루 앞둔 주일날 이 시간 그때 그날 역사를 어떻게 대할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이 시대에 정말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독교인이 됩시다. 첫째, 그때 그날을 기억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날을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3.1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2.8 독립선언입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1919년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독립선언은 3.1 운동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이시 왕조 마지막 왕인 고종 황제의 장례식 날에 맞추어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이후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확산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일어난 시위가 자그마치 1542회였다고 합니다. 참가 인원이 202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반도 인구가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인구가 202만 명이었습니다. 10%가 넘었습니다. 전국 그 당시에 군이 218개 군이었는데 218개 군 중에서 이 3.1 운동에 참여한 군이 212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숫자를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로 딱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97%가 전국의 218개 군 중에 97%가 되는
2개 군이 3.1 운동에 다 참여했습니다. 철저하게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평화 운동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는 총칼로 이 운동을 잠재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자그마치 7,509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가 1만 6천 명이었습니다. 투옥된 사람이 4만 7천 명이었습니다. 학교 2개교가 불에 탔습니다. 민가 715채가 불에 탔습니다. 교회 47개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47개 교회가 일제 앞에 불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사실은 이 수치들이 일제가 발표한 수입니다. 일본 것들이 발표한 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실상은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도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또 그 중에 한 곳이 제암리 교회 같은 곳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전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 스코필드 같은 외국인 선교사도 참여했습니다. 선교사인 스코필드 선교사가 해외 언론에 편지를 보내서 3.1 운동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나의 조국 캐나다 국민 여러분, 지금 동방 한 곳에 자리 잡은 반도 코리아는 크나큰 시련에 직면하여 전 2천만 민족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잃었던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일본의 창칼 앞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세계 만방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그날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건 날입니다. 2천만 당시의 국민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총칼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때 그분들처럼 나라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 하는 애국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3.1 운동에 불꽃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날 감사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날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지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 문제가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가만이 아니라 직업이나 물질 문제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운동이 일어난 후에 애국가 가사가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일본의 항거에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에 주관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주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 중에도 한반도의 작은 나라, 불과 땅의 면적이 2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 인구 2천만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호련히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서 3.1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3.1 운동을 허락하셨고 3.1을 일으키시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신앙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운동입니다. 또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3.1 운동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이 3.1절이 되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할아버지도 병천장에 갔었어. 3.1운동 했어. 그때 돌아오셨는데 그냥 온몸이 모두가 다 피투성이었어. 그때 너희 애비는 1살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3.1운동 동의해요. 1919년. 나는 1941년. 우리 아버지가 저보다 22살 더 잡수셨거든요. 그때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위대한 선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통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나의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그거 관계할 거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3.1운동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께 감사해야 돼요. 일제 35년의 역사에 3.1운동에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나 힘을 필 수가 없어요. 압박을 당해도 싫어요 못하고, 나를 잃어버려서 나를 달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우리 어디 가서도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3.1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선조들이 계세요. 그래서 압박 앞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나라를 빼앗아가 일어나서 우리는 방어할 수 있어요. 소리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인지 아냐? 91년 전에 3.1운동을 일으킨 나라다. 우리 하나님 일으켰는데 힘을 보태주신 나라다.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이 일어났다. 죽을 거 무릅쓰고 생명을 아까워지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일제 35년은 더더욱 더 굴욕과 치욕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일어났어요. 3.1운동이 있기에 우리도 당당하게 지금 자주 동문이 국가다. 우리는 어디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은요, 한국인의 정신을 만천하에게 알리게 했어요. 우리에게 조국이 있다.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애썼던 것입니다. 더구나 3.1운동은요, 전 세계를 영향력 끼쳤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운동, 이집트의 반영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은 모두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도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의 주역은 교회였습니다. 3.1운동의 주역은 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천만 동포의, 2천만 국민의, 2천만 백성의 불과 2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입니다.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선두에서 이끌었습니다. 민족 대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사실 그 운동은 모두가 다 기독교인 다 했어요. 그러나 연합운동, 국민연합운동 하기 때문에 천도교 대표에게 33명 대표를 내준 것입니다. 실제로 운동은요, 기독교인 다 했어요. 그런데 이름이 들어간 것은 33명 중에 16명만 들어가서 반이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서명하지 아니한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첫날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8개 지역은 모두가 다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교회 중심. 3.1운동 후 기소된 피고인은요, 기독교인 24.3%.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요, 기독교 프로테지가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간 사람, 잡혀간 사람은 그 숫자의 24.3%가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체포됐거나 투옥된 사람 17% 내지 22%가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똑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구나. 교회 안에서 예배만이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구원 받고 자기가 복 받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분야 일어나서 독립운동에 참여했구나, 나라 사랑 운동에 참여했구나, 이것을 알게 합니다. 기독교인 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도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고 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질만이 아니라 보고 따라갈 깃발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는요, 민족을 이끌고 나갈 깃발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한국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중심으로 나라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특히 우리 교회가 애치고 있는 7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자,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자, 가족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어려운 사람과 함께 살자. 이 깃발을 들고 나갈 때 분명히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축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때 그날 계승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날 계승하자.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때를 감사하고요, 그것으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그때 그날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승은요,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미래사의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계승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길이 끊기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리가 이어져야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전해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3.1운동은요, 그 정신이 너무 좋습니다. 3.1운동은요, 그 실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3.1운동은요, 그 뿌리가 너무 귀합니다. 그 정신이 어떤 정신입니까? 비폭력 평화운동 정신입니다. 또 3.1운동은요, 그 실천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애국과 연합운동입니다. 왜 3.1운동을 일으켰느냐? 어느 한 특정인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건지자, 우리가 모두가 연합하자, 그럼 애국정신과 연합정신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뭐냐? 그 뿌리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3.1운동의 그 뿌리가 뭐냐? 성경운동입니다. 말씀 실천운동입니다. 기독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한국교인 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고, 나라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가정에서도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나라에서도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식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학벌이 너무너무 올라가고요, 그래서 수능시험 잘 쳐서 좋은 대학에 너무너무 많이 가고요, 애국도 너무 많이 가고요, 박사가 뭐 너무 터질 만큼 많아요. 그런데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시 말합니다, 성경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는 달달달달 애워요. 근데 자기가 사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그 중에도 꼭 기억해야 할, 전 세계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이만큼 훌륭한 나라가 되게 된 이 3.1운동을, 3.1운동의 정신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지금 학교에서 세계사를 안 가르친다며,
더더구나 국사를 안 가르친다며, 한국 국사를 안 가르친다며. 앞에서 말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국민이여 연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지도자들이 애국하고 국민이 연합한다면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으뜸되는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 잘 살고 영향력 끼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도자는 나라 사랑하고 국민은 서로 연합하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나라와 나라가 만난다면, 정말 나라와 나라가 하모니한다면 이 땅에는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촌은 분명히 희망이 있는 지구촌 될 것이고, 지구촌 모두가 하모니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날은 계승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계승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승은 우리 모두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맹자나 바알과 같던 계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맹자 없는 공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맹자가 계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계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 제자분들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너무나 많이 알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기독교였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를 쓰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쓰셔서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자의 제자 맹자처럼, 예수님의 제자 바울처럼 우리 선도들의 후손 우리가 되어서 3.1운동의 아름다운 정신을, 역사를 계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나라 동방의 등불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계 최대 강대국보다 세계 최대 영향력 끼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된다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신 우리나라, 구원받은 수가 많은 우리나라, 성령 충만한 우리나라, 효가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우리나라, 3.1 정신이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때 그날을 발전시키자. 발전시키자. 2010년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라고들 말합니다. 10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지 1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0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4.19 혁명이 일어난 지 50년, 6.25 전쟁이 돌발한 지 60년, 경술국치 일본에게 나라를 강탈당한 지 100년.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배울 때는요, 한일 합방, 1910년 한일 합방으로 배웠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쳐준 선생님들이요, 좀 매를 좀 맞으셔야 돼요. 한일 합방인가요? 아니죠. 경술국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해가 1910년입니다. 경술국치 100년. 일본에게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강탈당한 지 100년입니다. 강탈당하고, 나라를 강탈당하고 9년만 일어난 것이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아닙니까?
100년 전 우리나라는 당바싸움으로 나라를 지새웠습니다. 그렇죠? 서로 간에 권력 싸움을 하느라 백성은 안중에도 없었죠. 노론이고 소론이고 뭐 어느 김씨파고 어느 권씨파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분쟁하다가 백성이 굶는지 백성이 먹는지 안중이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습니다. 늑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 잃었지 않습니까? 성도 잃었고요, 이름도 잃었고요, 남편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그뿐입니까? 어린 딸들까지 다 잃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 당시에도 이념 대립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6.25 전쟁이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고생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얼마나 땀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1988년도 올림픽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전 세계에서 올림픽 때 4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미국, 아닙니다. 소련이 앞을 거려요. 소련, 미국, 동독, 코리아, 5번째가 소독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세계 4강에 갔습니다. 4강에 갔습니다. 소련이 1등, 소련 1등인지 미국 1등이 잘 모르고 어디가 1등이었죠? 어디가 1등이었어요? 소련이었을 겁니다. 소련 1등, 미국 2등, 동독 3등, 대한민국 4등, 소독 5등. 그 당시에 제가 독일의 부흥회를 갔어요. 이 복싱에서 다 뺏겼다고.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4등 한 건데 코리아한테 뺏겼다고 화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988년도 올림픽 대회를 전 세계에서 4강을 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만이 아니라 1988년도 올림픽 때 4강을 한 나라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4강하고 나서 국외막 선양대전의 정치는요 아주 개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청문회 한다 그래서 국회가 모두 끌어내리기, 죽이기, 사람 죽이기 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을 한 사람이 저 백담사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정치하는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최고에 높여주시는 찬스가 왔었는데 그거 하다가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무절제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IMF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1992년도입니다. 이 강단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더 많이 땀 흘려야 된다. 더 많이 눈물 흘려야 된다. 더 많이 힘써야 된다. 그때 1992년도에 뉴스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3D 직업을 회피한다. 더럽다고 회피하고 위험하다고 회피하고 힘들다고 회피한다. 젊은이들 3D 직업 회피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 강단에서 제가 울며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채워진 한국의 경제고 어떻게 해서 보릿고개를 옮겼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더럽다고 안 하고 위험하다고 한다고 힘들다고 안 하면 결국 이 나라 경제는 죽는다. 결국은 그것이 안 바뀌어져서 5년 후에 1997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IMF로 경제가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이 외국에 팔리고 은행에 팔리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또다시 과거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겠습니까? 또다시 경술 국채와 같은 지옥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치욕스러운 역사는 정신이 죽은 결과입니다. 국민 정신이 죽으면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술 국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3.1 운동 정신을 다시 발전시켜서 일으켜 세워야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정신은 역사를 아는 것에서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의 정신은 역사를 아는 것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발전이나 더 좋은 상태나 더 좋은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발전 아닙니까? 우리 사회 정신이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의 시민의식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졌습니까? 한국 교회가 3.1 운동 때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합니까? 아무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무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나부터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부터입니다. 우리 각자 가정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3.1절 운동의 정신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학교가 3.1 운동을 가르쳐야 되고, 다시 말합니다. 한국 교회부터도 3.1절 그 정신을 3.1 운동을 기도로 해줘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 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이 바뀔 겁니다. 그리 할 때 우리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 말합니다, 세계에 제일 크게 영향력 끼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91년 전 약 1%의 기독교의 나를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때 2천만 국민 중에 1%밖에 안 되는 20만 명이 기소가 되어서 나라를 바꿔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저는 이를 말합니다. 우리만이라도 1% 기독교인이 되자. 지금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25%가 넘습니다. 그거 말고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그런 성도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91년 전에 우리의 3.1운동의 선진들 닮아가서 그 당시에 1%의 신자답게 나라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1% 신자가 일어나면 분명히 이 나라를 바꿔 놓게 될 줄 믿습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91년 전에 2천만 명 중에 1%는 20만 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중에 1% 50만 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나라를 살고 연합해서 우리 나라를 정말 세워보겠다 하는 신자 50만 명, 50만 명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우뚝 서서 세계에 영향력 끼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을 이끌고 가는 깃발로서 당당하게 앞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그날 함성이 이 땅 가득 울려 퍼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뭐였죠? 그때 그날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때 그날을. 그렇습니다. 91년 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역사 연구는 과거 연구만이 아닙니다. 역사 연구는요,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역사 연구인 것입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을 1919년 3월 1일 3.1절, 그때 그날을 기억합시다. 그때 그날을 계승 발전시키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득 선포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분명히 될 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섭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이룬 이것은, 이 힘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섭리요, 하나님 도우신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91년 전 3.1절 그 3.1운동을 기억하며 우리가 계승하며 발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실 하나님 영, 예수님 영을 의지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를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